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이렇게 인사하고 오늘 말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는 걸 믿으십니까?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더 인사할 텐데요,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달라지고 완전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꿔주실 하나님 은혜를 기대하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는 지난 3주에 걸쳐서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 첫 번째,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서부터 만났던 사람의 위기는 걷지 못하는 인생의 위기였습니다.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었더니 그의 인생이 새로워졌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가 일어났고 걸었고 뛰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의 인생, 그의 인생이 어떠한 삶이었을지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평생 동안 구걸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던 그의 인생은요, 어떠했을지 가늠조차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의 이름을 만나자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우리 손에 은과 금이 주어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은과 금이 생기면 하루 정도의 인생은 조금 더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겁니다. 며칠 정도의 인생은 좀 더 좋은 옷으로 즐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몇 년 정도의 인생은 조금 더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은과 금이 우리의 인생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도 그랬어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일어나 걷는 것이었습니다. 일어나서 걷는 인생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걷게 됨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걷게 된 것보다 더 중요한 변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될 때, 예수의 이름을 만나게 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 그 이름을 붙잡며 살아가게 될 때 걷지 못하는 인생에서 걷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걷게 되어지는 그 인생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게 됩니다. 걷지 못하는 삶의 위기를 만났던 이 사람, 예수의 이름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그리고 내일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물레동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은 시편 23편의 말씀이었어요. 위기는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시간이 아닙니다. 위기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실망하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 아닙니다. 위기는요,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위기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단어는 크리네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단어는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냐면 결단하다,
분별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올 때 결단하고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들의 삶을 세상과 분별하여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위기는요, 나를 분별하고 나를 구분하고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때입니다. 그 말씀을 주신 것이 시편 23편이었어요. 23편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들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누가 우리의 목자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라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양과 같이 앞을 보지 못하는 우둔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 내 삶은 완전해집니다. 온 마음을 다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요, 그때는 우리가 넘어져야 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다윗의 눈으로는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골리앗은 거인이었습니다. 다윗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한 그러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신체적 조건을, 피지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들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인생 앞에 골리앗이 찾아왔을 때 낭망하지 말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그 골리앗 뒤에 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나의 신체적 조건,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골리앗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왜소한 몸이지만, 골리앗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부족한 삶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기에 내가 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잖아요. 물맷돌로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게 됩니다. 삶의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골리앗을 보고 넘어지지 마십시오. 그 뒤에 머물러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올 때 실망하지 마시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살아가는 물레동 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만났던 사람은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혀 온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이었냐면요, 간음함으로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이었냐면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위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죄인에서 의인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다시는 너의 죄를 묻지 않겠노라 말씀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는 내 손에 들고 있던 돌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누군가를 향하여 품었던 그 마음들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하여 품었던 그 정죄의 마음들, 나를 향하여 품었던 실패의 마음들,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너는 죄인이잖아라고 하는 그 마음들, 내 손에 쥐고 있는 이 돌멩이와 같은 마음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들을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은혜는요, 과거의 잘못을 덮어주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이게요, 네가 죄를 지으면 내가 너를 벌하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네가 이전까지 죄에 얽매여 살았던 삶에서 죄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라. 죄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를 살아가라. 거룩한 자리로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온갖 위기라고 말하는 이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을 만나는 구원의 자리로 나오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과거의 시간들을 좀 바라보십시오. 우리 삶에도 수없이 많은 순간 넘어지고 수없이 많은 순간 이 가늠한 여인과 같이 우리들의 그 수치와 그 부끄러움이 드러나고, 수없이 많은 순간 우리 앞에 골리앗과 같은 인생들이 다가오고, 수없이 많은 순간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과 같이 수많은 위기의 자리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근데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어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주 동안 나누었던 이 말씀과 같이 인생의 위기 앞에서,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영광의 박수 한 번 더 올려드립시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가나안 여인, 이 여인도 위기 앞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흉악한 귀신에 사로잡혀서 있었고, 어머니였던 본인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소망을 붙잡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소리 질러가며 기도했던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에 여러 가지 관문이 남아있던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남아있던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3가지 관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침묵의 관문이었어요. 아무리 예수님 앞에 부르짖어도 예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침묵의 관문이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욕의 관문이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성령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내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믿음을 보시는 믿음의 관문이 있었어요. 끝까지 기다려야 하는 그 믿음의 관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침묵의 관문과 모욕의 관문, 믿음의 관문을 다 넘어서게 되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물레동교회 성도들도 기도할 때 이 기도의 관문들을 넘어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여인이 경험했던 첫 번째 관문이에요. 침묵의 관문입니다. 가나안 여인은요, 자신의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소리 질러 예수님을 불렀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은 놀랍게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을 구원하소서. 이 부르짖는데 그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시는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대요.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대요. 심지어 그 모습을 보니까 제자들이 너무나도 민망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저 여인의 기도 소리가, 부르짖음의 소리가 안 들리십니까? 제발 그에게 한마디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가 안심하여 떠나가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주님은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즉각적인 응답을 사실은 기대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겠지, 하나님이 곧 이렇게 답을 주시겠지, 그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응답하기까지는요, 아무런 응답이 없는 침묵의 시간들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이 나를 잊으신 건가? 나를 버리신 건가? 이런 마음으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계시냐면, 주님의 침묵은요,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침묵은 우리들의 믿음을 훈련시키시는 시간입니다. 자녀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들이 손을 붙잡고 학교에 같이 가요. 그게 이 동네 학교들도 규칙으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아이들이 성장해 나가면 어느덧 학교에 혼자 가야 될 나이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이가 학교에 혼자 갈 때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보내지 않으시잖아요. 조용히 뒤에서 쫓아갑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에 잘 가고 있는지, 딴 길로 가는 것은 아닌지, 아이는 앞장서서 혼자 걸어가고 있습니다. 걸어가면서 때로는 두리번거리며 부모님을 찾기도 해요. 하지만 혼자 가야 될 길들이 있기에, 앞으로 혼자 걸어가야 될 그 날들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은 침묵합니다. 뒤에 숨어서 가만히 머물러 침묵해요. 다만 아이가 깨닫고 있지 못할 뿐이지 부모님은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 길을 홀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저 멀찌감치해서 맨눈으로 바라보며 같이 걸어가고 있잖아요.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응답이 지연될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걸까?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 그 시간은 버려져 있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때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지 않아서 마음이 무거운 성도들이 계십니까? 주님은 결코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단련시키시는 것이지 우리를 외면하거나 도외시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무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모욕의 관문이에요.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나 가혹한 이야기겠습니까? 개라는 표현은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멸시할 때 쓰는 표현이었어요. 그들은 사람 같지 않다고 표현하기 위해서 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보통 우리라면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기도해야 되나? 그렇게 등을 돌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올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인은 자신을 한없이 낮추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억울하다고 항변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냥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은혜의 길을 찾았습니다. 개라 할지라도 주인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요, 이런 모욕의 때들이 우리를 찾아와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저렇대. 때로는 내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체면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낮추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아는 과정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가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나를 모욕하는 것으로 느껴질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 아멘으로 답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은, 지금 내가 받는 이 기도의 제목들은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나를 가장 선한 곳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아멘으로 답할 때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세 번째는 믿음의 관문이에요. 이 여인의 과정들을 잘 들여다봅시다. 첫 번째 관문인 침묵의 관문이 지나갔어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다 한 말씀 하셨어요. 물론 그 말씀은 모욕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욕의 관문도 잘 지나갔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침묵으로 막혀 돌아서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모욕에 걸려서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 이겨내고 끝까지 나아갈 때 믿음의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기적의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놀라운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관문은 무엇이냐면요, 끝까지 기도로 버티고 끝까지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들은 다 막혀버렸어요. 하지만 기도로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그 자리에 머물게 되면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이 기도가 완성되는 걸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결국 그 딸은 즉시 고침을 받았고 문제는 해결되어졌고 가정은 회복되었습니다. 근데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침묵을 견뎌내고 모욕을 견뎌내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인자하신 분이에요. 침묵하는 것,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우리를 은혜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모욕의 자리에 머물게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정말 영원한 생명의 자리, 구원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행하시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셔서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믿게 되면요,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오지 않는 그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믿게 되면요,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요, 끝까지 우리의 기도가 완성되어질 때까지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두 번째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사건에서 이 딸이 고침받았던 것은 엄마의 믿음 때문입니까? 딸의 믿음 때문입니까? 엄마의 믿음 때문입니까? 딸의 믿음 때문입니까? 엄마의 믿음 때문이에요. 엄마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믿음이 딸의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중보의 기도로 살아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백부장은요, 자신의 종을 위하여서 예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했고, 지붕을 뚫고 내려왔던 그 중풍병자가 나음을 받았던 것도 그 중풍병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예수님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믿음 때문이 아니었어요. 심지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중보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다시 돌아올 때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리라. 지금은 네가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지 못하지만 다시 돌아올 때는 든든한 믿음으로 네가 다시 서게 되리라. 내가 그렇게 기도하였노라. 그리고 그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 중보기도는요, 사랑의 완성입니다.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중보하셨듯이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위하여 중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담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그것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고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요, 자기의, 물론 딸이 아프니까 그게 자기의 문제이지만요, 사실은요, 딸의 문제였잖아요. 딸의 문제를 위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셨던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여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그러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도록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기도만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우리의 자녀의 문제도, 우리의 교회의 문제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문제도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바꿀 수 있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 가지고 있는 그 고민들 고민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요, 응답을 늦추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침묵하시는 것에서부터 응답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믿음은 이 침묵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은 정금같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기도는 내 뜻에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담겨져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바꿔주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끝까지 부르짖어 칭찬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부르짖어 우리들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또한 달라진 우리의 인생으로 칭찬받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인생을 바꾸는 물레동교회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두려움과 절망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오직 기도만이 우리들의 상황을 바꾸고 오직 기도만이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오직 기도만이 세상을 바꾸는 변화의 능력임을 믿게 하옵소서. 때로는 침묵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이미 주님께서는 응답하셨음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이해할까 되지 않는 그 모든 순간에도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믿음의 관문을 통과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 가정과 자녀를 위한 중보기도의 사명을 다시 붙듭니다. 부모 세대가 자녀를 위하여 무릎 꿇을 때 자녀 세대가 살아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교회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믿고 맡깁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